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온 마음을 쏟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성을 쏟고 모든 관심을 여러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것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여러분 말을 보고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 자기의 관심,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면 자기의 사상, 자기의 그 뜻, 그것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올바른 관점, 올바른 관심, 올바른 목표, 이걸 세우고 가면 참 좋은데 별로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요즘 들어서 이 TV에서 가끔가다 많이 표현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진영 논리에 대해서 요즘에는 TV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 여러분, 이 세력을 놓고 진영 논리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편은 잘못해도 옳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됐고.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이게 팽배해졌어요.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것이어야 되고, 상대방이다 할지라도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은 무조건 좋아요. 잘못해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것을 갖다 대면서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적폐 세력이다,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나라를 분열시켜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자기의 목표와 사상과 여러분 갖고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하다면 고쳐야죠. 올바르지 못하다면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관심과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은 때가 아닌데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 떼들이 있는데 저 돼지 떼에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 떼 약 2,000마리 정도 되어지는 그 돼지 떼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군대막이 들렸다 그러죠. 군대막이. 그래서 그 마귀가 여러분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가 2,000마리가 물에 몰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돼지 찌던 사람이 동네로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 하나 자유케 해줘 놓고는 우리 돼지 2,000마리 다 죽였다 이러면서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는 여러분 물가에는 돼지가 죽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귀신 들려 미쳐 있는 그 사람은 멀쩡해져 있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것을 듣고 올바른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다라 지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랬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향하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인격,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모든 삶, 그들을 찾아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셨을까? 한번 알아보시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하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여러분 한숨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소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여러분 메시지가 수없이 456번이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실현되어야 돼요.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메시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마지막 때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456번이나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외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라고 하는 것은 함께,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던 시대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오셔서 직접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인 지금에는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타고 귀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벌어지고 분리가 됐어요.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환경은 저주를 받게 되고,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셨고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든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언제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십시오.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여러분 어떤 마귀의 세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오신 이유는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잘 되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교회가 있는 것 봤습니까? 사회주의와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섬기는 것 봤습니까? 그들에게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머리가 돼 있고 위에 있고 앞서갈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지고 다른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정말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식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첫째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병든 채로 그냥 돌아간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여러분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여러분 치료의 능력을 베푸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러한 것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째가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세 번째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네 번째가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변화되기도 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일상적인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연도 굴복시키십니다.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고 풍랑이를 걷기도 하셨고 무화 나무를 저주하시며 말라지기도 하시는,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주님을 인정하시고 이 주님을 모셔드리시고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없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 혼, 올바른 인간 지식, 감정, 의지, 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이요,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요, 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그곳에 귀신이 나를 지배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 영의 지배를 받는 혼, 혼의 지배를 받는 육, 이렇게 되어져야 환경도 잘 되고 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욕심의 지배를 탁 받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혼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덤은 그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 지방은 매장 문화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전부 다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미이라처럼 이게 염을 해서 쌉니다. 싼 다음에 전부 다 굴 같은 데다가 다 이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부유한 집들은요, 이 굴을 삽니다. 굴을 사가지고 굴의 크기에 따라서 5대조까지 아니면 10대조까지 아니면 더 큰 데는 20대조까지 여러분 전부 다 시신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무리 뭐 몇 대조의 집안에 여러분 시신이지만 거기에는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귀신의 역사는요,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누구와 살아야 돼요? 가족과 살아야 되고, 화목하게 맑고 밝고 환한 곳에서 살아가야 정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더러운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성령.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왜냐하면 귀신은 반드시 말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그의 삶도 더럽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전부 다 더럽기 때문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살고 있는 것도 무덤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이 사나운지, 이거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을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쇠사슬로 묶어도 힘만 한번 쓰면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랑에다가 여러분 해서 그냥 그를 집어넣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해놔도 힘 한번 써버리면 그 고랑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다니면서 막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상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돌로 한 대 치면 그냥 한 대 진짜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해서 되어진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도 고랑으로 메어놔도 힘 한번 써버리면 다 깨지고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의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압의 세력,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정신의 이 혼돈, 가치관의 불분명한 여러분 삶으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저주를 받고 육신은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목표가, 이 고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이 왜 사는 것인가?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 있는 철학은요, 철학의 결론은 무엇인가?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대사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갖고 살아요. 여기에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여기에다 온 정신, 온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필요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더 관심 갖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내세를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여기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신은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9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은 말합니다. 우리를 내쫓으시려면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우리를 허락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던 여러분 귀신이 나갔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군대막인지라.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군대는 최소한 2,000명을 상징합니다. 2,000명의 군대.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여러분 귀신 군대마귀가 빠져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가 여러분 전부 다 물로 향해서 달려가서 전부 다 몰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귀신은요 결국에는 파멸입니다. 자신도 파멸하고 모든 사람을 파멸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돼지가 2,000마리가 희생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돼지떼에 여러분 그 값은 비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첫째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둘째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주실 걸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여러분 축복을 약속하셨고 치료를 약속해 놓으셨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를 배척한 가다라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 치던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만났고 그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귀신이 움직이는 건 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뭐가 자기가 치고 있던 돼지들이 이상이 생기더니 이것들이 갑자기
여러분 비탈길로 내려서 여러분 물길을 향하여 달려들어가서 전부 다 몰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해졌고 자기 돼지는 2,000마리는 다 죽어버렸고, 이렇게 되어진가 이 사람은 시내로 뛰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미치광이 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자유케 해주고 내 돼지 떼 2,000마리를 다 죽였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덤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무덤가 쪽으로 나왔더니 예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싸납고 아주 못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여러분 강을 보니까는 그 수많은 돼지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일단 나중에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죽은 거는 일단 고사해놓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으니 일단 기뻐해야지요. 일단은 환영해야지요. 일단은 좋아해야지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줬으니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십시오,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 오다가 미친 사람 하나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죽여? 그러면 저 양반이 우리 동네에 와서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 또 자유케 해주면 우리 동네 거덜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자유케 하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한다면 우리 동네에 와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자유케 해주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될 거야? 안 된다. 저 예수를 떠나시게 하자.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지방 오지 마십시오. 도로 가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에는 오직 물질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에는 돈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 하나 실어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하라.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그때에 여러분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갔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그를 때려서 거반 죽게 된 채로 놓아놓고 내려놓고 그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땅의 지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 1시간 누워있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여러분 있는 사람은 시급한 사람입니다. 빨리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그를 치료해 주고 아침에 떠나야 되겠기 때문에 데나리온 2를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장정품 쌌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오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간의 장정 품삯을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가다가 당신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자유케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해를 입지 않아야 되겠기 때문에 아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이요? 그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사업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관심 갖고 자기의 물질만 관심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몰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이럴 줄 몰랐네. 나중에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세계에서 여러분 4위에서 5위, 세계에서 4위에서 5위로 잘 살던 베네수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네수엘라는요, 여러분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세계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손꼽힐 정도로 지금도 석유가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 잘 살았던 나라가 사회주의자들의 여러분 통치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그 나라를 떠나갔고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인구들의 여러분 모든 인구들이요 10kg 이상이 줄어들었대요. 다이어트를 해서 10kg가 빠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평균 체중이 10kg가 빠져버리는 그런 거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심도 없이 주는 돈 받아서 그냥 살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처절한 일에 당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에게는 없나요? 나밖에 모릅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라는 없습니까? 교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까?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여러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구하던 하나님의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다가
그냥 어처구니 없이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는요,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은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어요. 예수가 나를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쓸모없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오직 관심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물질, 돈,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는 그래도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 사람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수 믿으라는 소리에 거절했다가 언젠가 생각나서 예수 믿은 것이지,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친구 통해서, 선배 통해서, 동생 통해서, 오빠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거든요. 부모로부터 여러분 구원을 전수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찾아 헤매는 자, 그들에게 여러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오늘 성가대가 여리고성 무너졌다라는 이 성가를 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지생 라합은 자기와 더불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모아서 그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사는 가정 라합과 그의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갖지 않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 갖지 않는 가다라 지방 사람처럼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따라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